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금년 반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후의 삶이도 복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활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처리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일주일간의 장마 가운데도 저희 온 가족과 또 온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위험한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화성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더하여지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능이 있고 힘이 있어 듣는 저희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동하여지며 그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욱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상반기 성경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목장팀으로 진행합니다. 12소 선지서 주보, 교회 찬양 매월 소개 찬양, 7월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7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0일 토요일까지. 범위는 12소선지서. 7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에 강사 강의자 사모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대회로 인해 목장 예배와 오후 예배가 없겠으며 점심 식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은 또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 어떤 때는 힘이 들다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앞이 잘 안 보여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낙심해라,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저는 사탄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계속해 말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두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 안에 계시면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병들었을 때 감사하면 건강을 더 얻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지내놓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감사했나 보면 별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도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잡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감사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맺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그대로
멈춰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해보자. 감사를 노력해보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해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값진 삶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 주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노력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 보이면 쳐다보고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열심히 감사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이게 감사하도록 노력하자니까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 감사하자 그러니까 좀 밝아졌어요.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지겠죠. 근데 감사하는 삶의 얼굴이 어두워질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재에서 하루에 수없이 거울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얼굴이 어떨까? 쳐다보면 마음대로 얼굴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도 노력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니까 깨닫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여기 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지만 남편이 고마운 걸 깨닫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의 고마움을 깨닫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소리 못 들었으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감사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으로 감사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크게 깨달은 사람은 크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다 마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아세요? 저는 요사이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냄새가 좀 진하다, 제가 거기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머리가 자꾸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밖으로 자꾸 나오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서재를 바꿀까? 어디로 옮길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게, 서재 들어갈 때는 냄새가 고약한 거, 근데 앉아있으면 괜찮은 거, 그런데 지나면 답답한 거. 그런데 밖에 나와서 조금 있으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하는, 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적으로 공기를 주셨는데, 공기를 조금만 잘못 마셔도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데, 그 공기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여러분 표현해 보셨어요? 이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공기가 나쁘다면 불행한지 아세요? 그 좋은 공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공기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공기 하나도 그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삶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비 오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메말라 버리지 않겠어요? 무더운 날씨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더운 날씨 속에 비가 오니까 오늘 그래도 서늘한 가운데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감사할 게 끝없이 많은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해. 그러므로 깨닫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은 다 나음을 똑같이 받았어요. 10사람이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 그 한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년을 돌아보면 밀둠의 분량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도 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건강했으니 감사한 거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 거고, 집에 재난이 없었으니 감사한 거고, 자녀들 특별한 일 없었으니 감사한 거고, 물질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고통 안 받았으니 감사한 거고.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금년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거리 찾지 말고 뭐 찾자고요? 감사거리 깨닫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9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때에 예수님이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겨 말하노니 너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때까지 관계가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동안에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먼저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깨닫고 감사하러 온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깨닫고 돌아온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구원의 관계까지, 영원한 생명의 관계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그걸 버리고 돌아가 감사치 않았던 9명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기까지 끝나고 말았어요. 정말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아온 그 사람에게 고맙구나, 너만이라도 돌아와서 고맙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이 깨끗함을 받고 너도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왜 감사치 않고 돌아갔느냐? 왜 나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갔느냐? 내가 줄 더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돌아갔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단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9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의 이 문둥 사마리아 병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9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구원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게, 그걸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정말 이게 감사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고, 주님께 나오는 게 감사한 거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한 거고, 기도하는 게 감사한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게 감사한 거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감사한 거구나. 깨닫는 것이, 그 감사를 깨닫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반년 동안 잃어버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손해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감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아있는 걸 깨닫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력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깨달음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게 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감사와 순종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감사를 다시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의 나환 자들이 고침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 사람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소리로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작은 소리로 하면 누구만 알아들어요? 작게 하면 누구만 알아들어요? 나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방네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 고침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며 큰 소리로 했는지. 감사는요, 알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감사는요, 자꾸 전이 돼.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큰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게 누구예요? 소리입니다. 내가 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소리예요. 내가 전파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주위에 알리고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어떤 게 감사한지, 어떤 은혜가 감사한지, 어떤 축복이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를 알리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요, 요새 전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전도지를 주면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 예비값밖에 못 하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제가 그거 받으면. 그래서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유 잘 됐네요. 그러고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나타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이고 여러분 삶으로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보여지게, 들리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사를 응답받은 즉시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병이 났잖아요. 집에서 난 게 아니고, 만약에 집에서 병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집안 알려주고 그다음 가서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근데 길을 가다가 병이 나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이 어디로 먼저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나중에 감사해야지. 지금 내가 급한 건 우리 식구들한테 알리는 거야. 집으로 갔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하는 게 감사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깨닫는 대로 즉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감사의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미루면 잊어버려요. 미루면 그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깨달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즉시 감사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축복하시고 역사의 손을 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10명 중에 9명이 나 집으로 가겠다고 다 9명이 다 가는데 이 한 사람만 나 예수님한테 간다고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편승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깨달은 그만큼 감사한다 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거냐 바른 거냐 깨달은 거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나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자꾸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깨달은 만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편승된 삶도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여러분 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편승되지 않고 내가 깨달은 만큼,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래, 살해한다는 말은 온 몸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있었으면 돈을 마음껏 드렸겠죠. 명예가 있었으면 명예도 드렸겠죠. 권세가 있었으면 권세도 드렸겠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감사할 때는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요, 하면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집에서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 설교는 잘하는데 표현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때로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자고 표현한 거예요. 집에서도 많이 하자. 자꾸 감사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속을 썩여도 너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갑자기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여기가 꽉 막힌 거예요. 여기가 막혀갖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스명사 하나 먹고, 그랬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 다 피 빼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혀 밑에 넣는 약 하나 넣어보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1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손을 여기다 대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도 잠은 자야 주의를 지킬 거니까 했더니 어떻게 해갖고 잠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속에서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도 안 먹었는데 아무 이게 속에 그게 없어요. 사는 삶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감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해보자, 이 마음으로 다시 출발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문둥병 치료받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 똑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고침 받았다가 나중에 도로 죽었지 않았겠어요? 죽었죠. 그걸로 끝났으면 9명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죠.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깨닫고 돌아와 예수님께 살해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영혼을 다시 너는 새롭게 변화시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느니라. 천국 백성으로 바꿨느니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도 있지만 구원을 선포한 장면도 여럿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구원의 은혜에 진짜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감사를 깨닫는 그 노력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이 노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감사의 결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부터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보의 기재가 좀 덜 돼서 죄송합니다만 한 주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되, 특별히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서 하나님께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배에 좀 충실한 시간으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도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 노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귀한 병자처럼 우리들도 그 노력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서 영원한 구원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또 비가 이번 주간 올 겁니다. 하나님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지켜주시되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어서 조금 더 위험한 일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군에가 있는 아들부터 모든 성도들 가정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